자,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누구나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누구는 인정을 받고 또 어떤 이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또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에도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을 한 사람들, 인기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왠지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움츠러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작아지는 것 같으면 왠지 불안해집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목사님들도 모임에 가면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왠지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안 그렇죠. 그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유명했던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유명했던 침례 요한보다 이제는 사람들의 입에서 더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전에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로 더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람들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왜 이것이 큰일일까요? 여러분,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이자 요한의 호칭이 뭐예요? 앞에 침례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왜 그 이름이 붙여졌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오면은 그는 그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자동차 정비공에게 가죠. 메카닉에게 가죠. 그런데 메카닉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인 학교 선생님에게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그래도 내가 전문가인데. 여러분, 침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낙심되며 풀이 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침례 요한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큰일 났습니다. 다 사람들이 다 빼앗기고 다 절로 가요.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27절에 보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첫 번째는 오늘 1, 2, 3 설교 제목도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안에. 그런데 거기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연기자를 뭐라 그래요? 주연이라고 하죠. 주연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보통 보면 1명이나 2명이죠. 나머지는 다 조연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주연을 하고 싶어요. 주연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주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다 또 주연이 되었다고 해도 그 주연이 주연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그 작품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인생은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잘 안다.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외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찬양이란가 유행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살면서 또 자주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주 입에서 탁탁 뱉어지는 말 중에 이런 거죠. 아니 왜? 아니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나 다 그만두고 싶어요. 심지어는 죽고 싶어요.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내가 다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5살 아이가 예배에 나왔는데 엄마를 붙들고 풀이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예배 끝나고 다가가가지고 주영아 왜 그러니? 그랬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 5살짜리. 사는 게 힘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어른이나 아이나 다 사는 게 힘들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어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몰라요. 자기 역할도 모르고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주연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NG가 나오는 거예요. 노고, NG.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든 진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계속해서 누르기 때문에 힘들고 또 힘들지만 견디다가 결국은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소유하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것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나의 그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내 지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우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요, 자책하며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27절의 요한의 말에서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을 배우게 돼요.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신이 행하고 있는 침례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고 또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 성공도 그렇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여러분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연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해 못했어요. 제가 33살에 예수 믿었는데 그 전까지 항상 외쳤던 게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뉴질랜드에 온 것도 싱글로 뉴질랜드에 올 때도 한국에서 대기업에 있었어요. 있다가 5년 만에 난 대기업에서 배울 거 다 배웠다라고 해가지고 그만두고 뉴질랜드에 여기에 사업하러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결국 내가 죽고 싶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지금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마치 그를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을 하였지만 그때도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단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주연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연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고 나는 그 앞에 나와서 주연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신분을 29절에서는 혼인잔치에 참가한 신랑의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신랑의 친구.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는 거야. 주연이 아니라는 거야. 신랑의 친구일 뿐이라는 거야. 침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진짜 신분, 참 신분을 아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며 시기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아는 침례 요한의 놀라운 자유 선언이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조연들이 잘해도요. 주연이 못하면 그 작품은 망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조연이 잘하면 그 작품 뜨지 않을까요? 아니요. 조연이 아무리 잘해도 조연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주연이 거의 시간의 대부분을 주연이 많이 나오죠. 만약 조연이 많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주연이죠. 그게 조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주연이 잘 해야지만 그 작품이 잘 되는 거예요. 조연은 좀 못해도 돼요. 못해도 나머지 시간은 주연이 다 이끌고 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가 줄어들어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자유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며 그가 높아지고 그가 흥하는 것을 참 기쁨으로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유를 선포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가? 왜 그것을 내려놓기가 힘든가? 내 인생에서 주님이 흥하는 것으로 기뻐했을 때는 언제였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지금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 제목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였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흥하여야 하겠고.
두 번째가 뭐야?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많은 말들을 듣고 삽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게 되죠. 또 간접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온갖 세상의 말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루 종일 듣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보면, 우리 요즘은 하루 종일 볼 때도 있죠. 하루 종일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물론 때때로 괜히 그냥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어떨 때는 마음이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음이 훈훈할 때도 있죠.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들 이런 거 들으면. 그런데 그런 계속적인 사람의 말, 세상의 말들을 계속 들으면 어떨 때는 마음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내 영은 어떤가요? 질문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내 영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왜 그래야 할까? 우리가 키우는 여러분 개나 고양이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박 집사님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가끔 오잖아요. 그죠? 이름이 코코예요. 6개월 됐대요. 여러분, 코코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현수예요.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여기 박 집사님이다 이렇게 써봤어요. 박 집사님 아닌가요? 현수래요, 현수. 어찌됐건 여러분, 짐승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처럼 똑같이. 그것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코의 주인은 현수가 되든지 아니면 박 집사님이 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담과 이브였어요. 사람이 이런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런 짐승들, 이런 생물들과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생물들과 다른 것이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는 성경 공부 가운데 영의 세계와 영 분별의 원리에 대한 것을 그 성경 공부를 개설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영이 뭐예요? 사람에게 영이 있다고 그래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근데 영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영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다.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예요. 영의 세계는 육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영이 살아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영이 죽은 사람들, 이것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나눴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죠. 육으로 태어난 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다라고 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가끔 거듭난다는 것을 행동이 변화되거나 삶의 모습이 바뀐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거듭났다는 것은요, 내 말이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나 행동이 바뀌어서 거듭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나 행동 바꾸어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난다는 것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그런 거예요. 위로부터 낳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뭐야?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죠? 태어날 때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나는 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거야 해가지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태어났어요?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의지, 그것과 상관없이 태어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나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것이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안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 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으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그것의 의미와 뜻을 알고 싶고 더 나아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기쁜 마음이 들어요. 또 사역을 해나가면서 무엇이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무엇이 성품 가운데 무엇이 열리냐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품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 저 사람 거듭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거듭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인 만물 위에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네. 거듭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속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어떻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세상의 말을 계속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은 어때요? 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이 평안을 얻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세상의 말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피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성품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좌우의 날선 칼처럼 우리의 그 말씀이 역사하면은요 나의 혼이 뭐예요? 혼은 지정의라 그랬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선택 이것까지 하나님이 찌르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날카롭게 하신다. 영이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 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은요, 내 연약한 몸도 치유가 돼요. 왜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변화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요즘 무슨 말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받은 경험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바로 아들이에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6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이 누구일까요?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영생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의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그래서 36절과 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예요?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36절에 나오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고 했어요. 영생이 있고. 여기에 있고라는 이 헬라어가 에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현재형이에요. 영생이 있고, 그래서 영어로도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해즈라고 표현했어요. 현재형으로. 해드가 아니고 해즈라고.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러한 뜻이 그런 뜻만이 아니라,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사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에 의미가 있고, 지금 울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지금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든 버텨보자 라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인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버텨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영생이 있는 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슬픈 일도 당해요. 하지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참 신분이 무엇인가? 나는 내 인생의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다. 오히려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인생의 주연 역할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고 자유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버텨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한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끔 착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참신 신분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혼돈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마치 나의 노력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되면 우쭐해지고 못 되면 낙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삶을 이끄신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까지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 주님이 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키를 잡고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운전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운전대를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운전해 주시고 나는 거기에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 가운데 마음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조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맡겨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텨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못되면 낙심하고 주저앉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